함께 묵상 기도로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사함받은 우리가 복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일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도 보살펴 주시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픔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 일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죄인 소리를 듣던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죄인 소리를 듣지 않는 구원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감사해야 할 그 순간이 종교적 쟁점으로 변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평화는 사라지고 종교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분란만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할렐루야라는 영화처럼 가짜 환자가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 못 보는 척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어설픈 쇼가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도 다 아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함께 기뻐하고 잘 되었다면 축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잘된 일이잖아요.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너무 잘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함께 기뻐할 일인 듯합니다. 그런데 묘하죠. 본문 속에서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걸 확인하려 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눈먼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봅니다. 이웃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동안 이 눈먼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레위기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본 일이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났다고 여겨봤던 그런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거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라고 했습니다. 세분하면 39가지보다 더 많은 일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행위는 39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39가지 규정을 세분화했을 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지만 금식한 침은 눈에 바르면 안 된다는 세부 항목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항목 중에는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죽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안식일에 금식한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했고 금식한 침이 섞인 흙 반죽을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치료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한 번에 자그마치 3가지나 어겼습니다. 종교적 규칙은 어겼지만 그 바람에 평생 죄인 소리를 들으며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죄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인 소리를 듣던 사람이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가 없는 캄캄한 세상을 살던 사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밝은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동시에 종교적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적과 종교적 규정을 어긴 이 두 사안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오세요? 지금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기적보다 종교적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사라지고 종교적 분쟁만 남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이렇게 서로 분쟁만 하고 있답니다. 분명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야 한 이 순간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먼 자녀를 낳아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을 부모조차
자신의 자녀가 눈을 떴다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혹시나 출교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논쟁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사라지고 다툼과 상처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본문 속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려는 지식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감사하며 지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지식보다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